골로새서 1장 9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아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그래서 이 아는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아야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라고 할 때 그 아는 것은 제대로 정확하게 깨달아 아는 지식을 의미한다. 우리가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안다라고 할 때에 그저 막연하게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근본적인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마음이라고 표현했습니다만 이제 하나님의 영의 그 선하신 뜻을 이제 알아야 되죠. 우리가 말을 할 때에도 우리가 서로 대화를 할 때에도 뭔가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말하는 바를 제대로 알려면은 그 말의 문자적인 의미만 알아서는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왜 그런 말을 하는지 그 사람의 의도하는 바를 우리가 제대로 그 말을 통해서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구체적으로 또 내가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그 구체적인 것을 알기 이전에 우리가 근본적으로 바로 그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알면은 우리가 구체적인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자연스럽게 알 수 있게 되죠. 오늘날 하나님의 뭘 안다고 하면서도 이 하나님의 뜻을 말 그대로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이 이제 가장 큰 문제죠. 그래서 뭐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지만 진짜 하나님의 뜻을 아느냐.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아는 자를 찾는다라고 하셨을 때 다윗을 보고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다윗이 뭐 완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다윗은 끊임없이 그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물었단 말이죠.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구했단 말이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행하지 않고 늘 하나님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그렇게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칭찬을 들을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다라고 할 때 아는 것을 제대로 안다라고 할 때 이 의미를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랑의 장이라고 하는 그 고린도전서 13장 마지막 부분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여기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 보는 것과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것, 즉 주님께서 나를 아시는 것을 서로 대비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라고 할 때 바로 여기 아신이라는 말을 여기 9절 말씀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과 똑같은 단어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에피그노시스라는 말이 똑같이 사용되어 있습니다. 한국말로는 다 아는 것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그 의미가 다르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래서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 아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는 것 같이 제대로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선명하게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할 때는 궁극적으로 바로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서 주님을 보는 것처럼, 그래서 내가 부분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아시는 것 같이 내가 그 온전히 아는 그것을 향해서 우리가 계속 그 목표를 추구하면서 그 알매 이르기까지 우리가 채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사도 바울이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할 때 그 궁극적인 목표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 아는 것이다라고 할 때 구약 성경에서도 단순히 지식적인 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지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의 장에서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그 아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사랑함으로써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로 하나님이 얼마나 날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안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나를 인도하기를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알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져 가는 거죠. 그래서 1장 8절에서도 성령 안에서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로 그 성령 안에서의 사랑을 알고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을 알고 또 그 사랑하는 법을 배워가는 것이 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것은 인격적인 지식이죠. 그래서 누구를 안다라고 할 때에 제대로 알려면은 그 사람을 사랑해야지 그 사람을 제대로 알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부모가 자식을 가장 잘 알 수가 있는 것은 바로 그만큼 또 사랑하기 때문이죠. 인간의 부모는 또 한계가 있습니다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또 어떤 것이 가장 좋은 것인지 바로 그것을 잘 아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의 뜻을 알면은 내가 그것에 대한 소망이 생기고 또 그만큼 더욱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을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라고 기도할 때에 주님,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특별히 에피그노시스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 이유는 이 원래 그노시스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이제 안다라는 의미, 지식을 의미하는 말인데 이 이단이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바로 그 그노시스를 주장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특별한 영적인 이 엘리트들이 바로 특별한 어떤 영적인 어떤 지식을 소유함으로써 그 지식을 통해서 이제 구원받는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영재주의의 지식은 어떤 소수의 특권층이 가지는 그러한 지식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그런 지식은 우리를 교만하게 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사랑은 덕을 세운다. 그래서 그들의 지식은 교만하게 하는, 주님을 믿고 겸손하게 믿고 의지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자기 자신들을 차별 지으면서 자기들의 선민의식에, 특권의식에 빠지게 만드는 그런 지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실 이제 그런 영지주의자들의 그런 지식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의 지식도 그렇죠. 세상의 지식을 많이 가지면은 겸손해져야 되는데, 지혜가 없으면은 그저 지식만 많아지면은 이게 더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기가 쉽습니다. 또 그런 인간적인 지식이 많아지다 보면은 오히려 하나님을 아는 데는 더 장애물이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자기가 다 잘 안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구하지 않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라고 할 때는 그 그노시스 대신에 그래서 그것과 구분짓기 위해서 에피그노시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그 영지주의자들보다 더 높은 지식, 제대로 된 지식을 이야기하는 거죠. 특히 에피라는 전치사가 그 앞에 붙인 것은 이 방향성을 이야기하는데, 자기 자신 안에서 자기가 만족하는 지식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방향성을 가진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완전하다 이렇게 교만한 것이 아니라 늘 부족함을 느끼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진정한 지혜와 총명은 자기가 뭘 모르는지 아는 게 지혜와 총명이에요. 그래서 많은 세상 진정한 세상에서도 뭐 박사학위를 받는다. 진짜 제대로 된 박사는 그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기 때문에 무엇을 더 연구해야 되는지, 그 분야에 있어서 아직 연구가 제대로 안 되어서 아직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를 아는 사람이 박사입니다. 그래서 박사는 박사학위를 따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이제 대부분 그 이후에 계속 연구를 하게 되죠. 그걸 알려면은 전체적으로 알아야지, 뭘 모르는구나, 이걸 더 공부해야 되는구나, 연구해야 되는구나, 이걸 안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라는 이러한 소망을 가진 사람은 뭔가 제대로 아는 사람인 거죠. 내가 뭘 모른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때 이 알은 사랑의 지식이고 소망의 지식이고 믿음의 지식입니다. 그냥 지식이 아니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지식이 뭐냐? 그것은 내가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믿고 의지하는 다는 의미에서 믿음의 지식이. 그리고 또한 소망의 지식이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부족하다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알고 싶어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면은 상대방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자 하는 소망이 생기죠. 그래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안다라고 할 때에 우리가 신앙적인과 관련된 지식도 마찬가지예요. 뭐 신학적인 지식이나 뭐 교리에 대한 지식이나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경험적으로 아는 것도 마찬가지고, 내가 그것을 통해서 내가 더 교만해지면은 이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아는 것이 아니구나, 이 깨달아 알아야 돼. 내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아는 것을 통해서 더욱더 겸손해지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믿음이 커지고 또 소망이 커지고 또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더 사랑하게 되면서 마음이 넓어지게 되면은
이게 바로 제대로 알아가는 것이구나. 근데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에 대한 지식도,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야기한 것도 영적인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고 많은 신비한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진정한 그 근본적인 사랑의 선하신 뜻을 알고 그것을 행하는 것을 모르게 되고 교만하게 되는 그러한 위험성에 대해서 사실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정말 겸손해지는 것인데, 겸손해진다는 것은 마음이 넓어지고 그것은 또 우리로 하여금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게 어떤 것이냐 하면은 바로 이 뉴턴이 그 고백한 것처럼 인류 역사사의 과학에서 아인슈타인과 더불어서 최고의 그 과학자라고 말하는 뉴턴이 자기의 그 발견은 바닷가의 모래, 해변가의 백사장의 수많은 모래 중에 작은 부분을 발견한 것에 불과하다. 하나님의 그 자연의 법칙,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의 법칙의 그 작은 부분을 발견한 것에 불과한데, 바로 그 어린아이가 해변가에서 있는 바로 그런 것들을 발견하는 가운데 누리는 그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알면은 마치 어떤 느낌이냐? 우리가 날씨가 좋은 푸른 그 하늘을 안에서 날씨가 화창한 가운데 마음이 탁 트여지는 것처럼, 또 넓은 바닷가에서 수평선이 보이는 가운데 그 마음이 탁 트이는 것처럼 바로 그러한 느낌을 가지게 돼요. 겸손하면서도 행복해지는 것, 그리고 마음이 시원한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바로 주님, 바로 그 하나님을 사랑을 알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진정한 참된 영적인 지혜와 총명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